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 찬양의 가사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과 죽으심,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의와 천국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는 전했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는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때로는 좀 강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켓을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알았고, 그것을 감사하였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믿으며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진 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을 열망했던 한 사람과 그를 빗대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의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에서 나가셔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 또는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그 궁금점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며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에 뭐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 표현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하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다름 아닌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의로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선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몇 명을 도와주면 천국에 갈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남을 위해서 베푸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면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좀 말에 꼬투리 잡는 거, 딴지 거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으세요. 네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가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외모가 좀 더 뛰어난가 아닌가? 우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는 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상위 10% 정도 된다면 나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 돼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세상에서 몰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 내고 예배, 기도, 봉사, 다양한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누가 대단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깨우쳐 주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그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방식, 그것을 보면서 다시 그 수고의 흔적을 되짚어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바로 그가 열심히 지켜왔던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왔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계명은 전체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그렇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처음에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가지는 누구와 관계입니까? 네, 우리 주변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램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말씀에서 2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이 6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다르고 그리고 계명 하나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분명히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본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혹시 자막이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관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탐심에 관한 것을 바꿔 말씀하셨어요. 속여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남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간주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웃의 것을 딱 보다가 갖고 싶다. 근데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갖고 싶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 갖지 않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웃을 속여 빼앗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은 왕 다윗이 있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원래는 5계명인데 가장 끝에 위치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묵상하면서 드는 것,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속여 빼앗는 것이라는 그 10가지 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이것이 묶어서 주님이 말씀하기 위함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암묵적으로 허용됐던 되게 안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나이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님, 제가 돈이 없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부양할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아주 약간의 위약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악습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물려받은 그 유산은 기다리고 그것은 탐하고 있으면서 정작 부모를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당대 유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준, 이 정도의 기준에도 네가 합당하냐라고 오늘 물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신앙을 아주 잘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기준을 볼 때는 누가 봐도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니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쳐서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도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기 기뻐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에요. 모난 것도 없고 남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묵묵히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또 남에게 드러내지도 않는, 내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 몇이나 될까 할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심지어 가진 것도 많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아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십계명을 잘 준수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말씀하신 게 부정적인 의도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 남성을 주님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어떠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기 위한 그 수고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생을 간구하고 있는 그의 열망 또한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좋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던지 이것과 별개로 그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한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은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잘하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하면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했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였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답을 다 해주셨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친히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갈망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묻기까지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울상을 지으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야 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약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중에 60에서 많게는 70%가 하위층이었습니다. 부자는 약 10% 남짓, 그리고 중산층은 20%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정규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집이 없고 토지가 없고
그리고 소유물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고 팔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저 사람 그냥 잘 산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부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 욥도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모두 부유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유함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탁월함과 연결시켜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산다라고 사람들은 여긴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그 자신을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부유함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삶의 안정성 또한 높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부를 쌓기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이 부유함은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많은 재물이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온 결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인생, 그의 삶에 대한 하나의 증명서가 바로 이 부유함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가 계명을 바르게 지켰다라는 것은 그 부를 쌓기 위해서 그는 어떤 거짓도 행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일해서 그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일부만 떼어서 나눠주라가 아니라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한마디로 그의 삶,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라. 너의 모든 인생을 그 전에 했던 것, 지금 갖고 있는 것, 앞으로 네가 이 부유함을 누릴 때 경험하고 얻게 될 그 명예와 수많은 것까지도 다 내어주라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으셨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답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문제 앞에 발을 돌린 것,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재물을 다 그 자리에서 나눠줬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가령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생을 뭐로 사는 겁니까?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나눠주면 그럼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가진 것이 없어요,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재물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물리적으로 다 팔아 나눠주면 영생이 너에게 자동적으로 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겠지만 재물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데는 있어서 분명히 유리해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 근심하며 떠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놀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는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모르겠습니다. 개중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하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짐승이 뭐냐라고 말하면 낙타예요. 뭐 다른 데 가게 되면 코끼리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낙타를 첫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구멍은 뭐냐? 바늘귀였습니다.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대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의미하는 바가 아주 쉽고 명료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즉각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요, 그 말 듣고 나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군요 라고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바로 이해했어요. 구원을 얻을 자, 영생을 얻을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부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꺼림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 말씀을 완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내려가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의도, 그런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사람으로는 절대 안 돼. 아무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특정한 인물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아니라 부자라고 일반화를 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부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아마 1세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끼니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드시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유한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요, 여러분 상위 한 1%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아유 부자가 아니라 다행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일부 때도 예를 들었지만 그래요. 만나는 사람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한 햄버거를 사주느냐 아니면 어디 가서 한우를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는 그냥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알겠지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들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대하고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다가 근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기념일을 딱 준비해서 한 모르겠어요 2캐럿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반지를 딱 준비한 거예요. 네, 가격이 몰라요. 근데 딱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과 이거 하나 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요,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로 관심을 갖는구나, 사랑을 갖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생일 축하회가 아니라 생일을 위해서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축하한다고 정말로 멋진 편지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들어가면 와 진심이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조차도 돈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심이냐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고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돈으로 안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 돈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즐겁잖아요. 돈이 많으면 할 게 많고 염려 걱정이 많이 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유함이, 이 재물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생은 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써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하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하는 방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대접하고 돈을 들여서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돈을 전혀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될지 잘 생각 안 나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돈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돈을 통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포기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은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던 것에서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드리던 것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니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돈이 많아서 또는 돈이 너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집이 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보니까 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하고 떨어졌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역할 때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동역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 받을 복이 100배나 있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100배 그리고 박해라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재산이 100배로 불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영역에서 의미하시는 거예요. 100배란 개인의 재산, 재물에 관련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박해는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후로 당하게 되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신앙적인 박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약속하신 현세의 복이란 개인의 복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없고 어머니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없고 땅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돌봄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거기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저 멀리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 되는 것, 서로의 지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품에 안는 곳,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기다려지고 이곳이 기대되고 이곳에 나오면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그룹들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세상에서는 늘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 집 얘기, 자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전하고 보여주는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 곧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그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만족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또는 재물을 다 판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걸림돌처럼 될 것 같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청년에게 다 팔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기준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라는 것, 그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아십니까?
반절 팔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땠습니까? 야, 너희 집에는 반쪽짜리 구원이 있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그런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것을 예배당으로 공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확장이 되어졌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전부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개념에서 전부를 다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은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 또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그는 느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요절하면 그것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고 더 나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는 것, 영생,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잘할 수도 있어요. 돈을 쓰는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말고는 그것을 보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것을 확증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서 이런 또 하나의 비유를 전해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와 딱 대조되는 큰 성인,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랑 이런 거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하면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기였고 학대의 대상이었고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1세기 로마 제국의 배경 속에서의 어린이였어요.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상이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은 이 어린이가 나올 때 화를 냈어요. 왜 어린이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사랑